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네 번째 이야기, 특별히 죄 많은 여자라고 불리는 죄 많은 한 여인, 죄인인 한 여인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렸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런저런 그림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루벤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루벤스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 잔치라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을 씻기고 발에 인 맞추고 또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린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저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면 있지만 거의 한쪽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좀 천박한 모습이 보이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 루벤스가 그 당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때의 모습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사람들의 호응을 받거나 절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이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좀 천박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여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거의 모든 모든 남자 청년을 강타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짜 사나이라고 아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무슨 유튜브 가르쳐드린 것 같은데 죄송해요. 가짜 사나이라고, 이게 무슨 모 대위가 있어요. 이땡 대위라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 교포인데 한국의 UDT에 들어와서 자원을 해갖고 특수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미국의 네이비실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거의 특공대하고 이 특전대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거의 다 동시에 섭렵한,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서는 소말리아에 파병돼서 해적을 때려잡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UDT 훈련을 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완전 군대도 제대로 안 가본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특전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도저히 못 참게 되면 이렇게 종을 갖다가 막 울리면 퇴교할 수 있어요. 퇴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쨌든 중간에 다 포기할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학생들을 이렇게 잘 퇴원시키거든요. 잘 수료를 시켜요. 그래서 좀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데, 영상에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의 유행어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거예요. 너 인성,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게 영어로 보면 Do you have an attitude problem? 이런 게 있으니까, 너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지금 이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슨 태도에 문제 있어? 이런 건데,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그거를 인성 문제 있어라고 번역을 머릿속에서 해서 그걸 말을 했는데, 좀 이상하지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모든 사람 수료시킨 다음에 이땡 대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해서 얻은 게 도대체 뭐냐? 뭐를 말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땡 대위가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자기 말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태도와 중심인데 이 태도와 중심을 이 세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뭐 그 갯벌에 가서 뭐 뒹굴고 막 이 영상을 사람들이 조회를 몇백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댓글 다는 게 다 막 거의 회기 수준의 그 댓글이 막 내려오는데 왜냐면은 지금 오늘 많은 우리 어려움을 담으면서 우리의 태도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를 열매를 맺어내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고 이 태도의 문제인데 바로 오늘 이 죄인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중심에 대한 문제 이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참 천박해 보이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예배자의 중심, 참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함, 은혜만 바라보는 마음.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예배, 이 여인의 주님께 나아가는 그 경배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의 중심, 예배자의 태도가 담대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뭐냐?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은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7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를 말하지 않고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8장 2절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 하지만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있다는 건데 특별히 이 당시에 여자가 죄를 지었다 말하면은 거의 통상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간통, 간음을 저지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을에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의 간통, 간음을 저지른 음란한 여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첫날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어쩌면 수가성 여인인 이 여인보다 더 악질이에요. 이 태도, 이 출신만 보면. 왜냐면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는데 이 여자는 결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죄만 짓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교우를 한번 만났더니 교우가 하는 소리가 그래도 목사님 수가성 여인은 능력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여자는 그런 능력조차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 삶 자체가 음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탕한 여인은 그 당시에 이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걸렸다, 눈에 띄었다, 특별히 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돌팔매를 맞아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죄를 지어서 손가락을 받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예수님께 나온 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고결한 자고 제일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모셔놓고 일종의 연회를 벌렸단 말이에요. 파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 좋은 파티에 와서 찬물 끼얹는 격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당혹함을 줄 수 있는 행동인데 이 여인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심지어는
신분상의 문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이를 거라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담대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을 먹거든요.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자기한테 오는 거를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보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의 경배를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예배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원해? 지금 이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번역이 굉장히 거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볼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뻔뻔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남들이 뭐래든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뻔뻔하게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예배자의 이 중심은요, 바로 뻔뻔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 1세대 신앙인들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글도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이나 여러 가지 훈련 받은 걸 따져보면 지금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깡무식장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예배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이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뒤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거칠 게 없어요. 내 자존심도 그 다음이에요. 내 상태도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담대함으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참 예배자의 태도와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비함,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 담대함으로 은혜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겸비함으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했느냐? 이 대야를 하나 놨겠죠.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 향유를 부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내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자에게서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요즘에도 이 머리에 거의 몇십만 원 쓰시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저는 비난하는데 요즘 비난을 못 하겠어요. 갖고 오시기 원하시는데 너무 심하게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제일 심하게 한 애를 봤는데 한 번에 제가 한 80만 원까지 쓰는 애를 봤어요. 그러면서 되게 그거를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왜냐하면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 바쳤던 이 낭비하였던 이 향유는요, 그 당시에 옥합을 깨트려서 드려야 되는데, 이 옥합을 깨트리면 한 옥합당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냐? 1년치 노동자 봉급이란 말이죠.
1년치 노동자 봉급을 써서 300데나리온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배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그 발을 씻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종도 아니랬어요. 종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겸손히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예배인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서 입 맞추다예요. 발에 입 맞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정말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을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수요일이나 또는 주일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을 맨날 하는 똑같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이에요. 그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의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이요. 이게 뭐냐? 누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에서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2회 보니까 만세의 나를 복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후에 마리아가 복이 있어졌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어떤 나를 돌아보셨냐? 천한 나를. 예수나의 좋은 치료.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 예수를 찬양해. 저는 이 부분만 부르면 막 속이 뜨거워져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자였거든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였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천한 나를 돌아보신 이 찬양만 부르면 옛날 예수님 만났던 그때 감격이 막 밀려와요. 그래, 내가 그때 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요, 은혜를 아는 자여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불평과 불만과 또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자꾸 당하고 자꾸 막 신앙이 바닥으로 쳐졌냐면요. 처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났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 제 모습, 얘 모습하고 내 모습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 교만해지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가 잊어버리면 내 인생의 신앙의 태도가 망가져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겸비함이 얼마나 이 예배의 태도에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참 예배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함, 은혜 받은 자의 마음. 담대히 나아가고 겸비함으로 엎드릴 때 그 모든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그의 담대함, 그의 겸손함, 그의 눈물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 이거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아무도 상종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만일에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냐면요, 이 여자한테 있었던 7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신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상종을 안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근데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이 정점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어떤 우리의 자존심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배해요.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해요. 왜요?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리기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예배의 장애가 있어도 우리의 사랑이 확고히 있는 한, 주님을 향한 예배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단언코 이 여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예배해라. 사랑함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결국 이 사랑함으로 예배한 여인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5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요. 반면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은혜를 걷어차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 불평과 또한 온전치 못함이 주름 잡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될 건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으니 앞으로 인생도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의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되찾으셔서 주의 은혜의 사람, 은혜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